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약속과 축복을 누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누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중국말 차이니스 랭귀지라고 하는 중국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중국말을 좀 한다. 관심이 있으신가요? 제가 몇 년 전에 대만에 부흥회를 가고 또 대만에 영산신학원이라 있거든요. 타이베이에 영산신학원이 있어서 강의 요청을 받아서 하루에 8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하고 금요일날 철야, 수요일날 예배, 또 토요일날 오전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토요일날 밤 비행기 타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있다고 생각하니까 야, 중국말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제가 아는 중국말의 발자 예전에 배운 진 땅의 장화 마른 땅의 무도 어렸을 때 하던 이런 얘기야. 그거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중국어 학원을 다녔습니다. 한 2개월 동안 학원을 다니고 중국 드라마를 요즘 중국 드라마 많이 나오니까요 열심히 봤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중국말은 어렵지 않다. 한 가지만 딱 하면 모든 대화는 다 통한다. 여러분에게 진짜 이거 엄청난 건데 가르쳐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야. 해봐요. 아야. 이것만 잘하시면 중국말은 됩니다. 저희 실화예요. 제가 드라마에서 깨달은 거거든요. 머리 아픕니까? 아야. 뭔가 좀 목이 답답, 아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아프면 아야 하면 되고요. 좀 도와달라고 할 때 아야, 얼굴이 좀 불쌍한 표정을 아야. 화가 날 때도 마찬가지 아야. 이것만 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걸로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감정 표현을 할 때 아마 그 표현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교수 만사교회 성도님들도 이 아야를 잘 하셔야 돼요. 한 번만 더 할까요? 아야.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야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는 아브라함, 이는 이삭, 야는 야곱. 그래도 성가대밖에 없다.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중요하죠. 한 번 더 할까요? 아야.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들리죠. 우리 여도수 완산교회 새해 우리 첫 출발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축복을 가슴에 품고 출발했단 말이죠. 그 중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약속을 해놓으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한 번 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면서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향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 아주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의도 순복음 우리 안산교회뿐만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 산교회 사나의 모든 성도들이 수천 번도 더 들은 것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저는 조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설교하실 때마다 이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끝도 없이 매번 읽으실 때마다 제 어린 심령 가운데 목사님은 저거밖에 모르시나,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수도 없이 강조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의미를 알겠더라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했습니다. 돌을 깎든 나무를 깎아서 그 다음에 금메기를 칠해서 그거 팔아서 먹고 사는 거거든요. 우상이 남부하던 곳이니까 우상만 잘 팔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아버지가 돈을 잘 버니까 자식들은 걱정할 일이 없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 데라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 모든 것을 다 팔고, 야 얘들아, 내가 지금 저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가고 싶은데 다 같이 가자. 이건 하루아침에 날버리라게 합니다. 그 모든 안정된 것을 놔두고 아버지가 저 가나안을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자고 하니까 자식들이 다 따라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니 가는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덜커덕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형도 떠나고 아브라함이 둘째인데 이제 덜커덕 집안의 모든 것을 짊어지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믿었던 아버지, 형, 그 많은 재산, 그리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가자니 가본 것도 없고 책임은 지고 캄캄한 인생의 어둠을 만난 것입니다. 인생의 삶이 호락호락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모든 게 생각대로 잘 되어집니까? 재정의 문제가, 경제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인간관계의 문제가, 부동산의 문제가, 동산의 문제가, 자녀들의 문제가, 심지어 부부간에도 여러 가지 동기 형제들 간에도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 모든 게 문제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절망과 좌절과 낙심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누굴 믿고 살아야 되나, 이걸 갈 바를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처절한 패배의식, 절망의식, 좌절과 낙심과 무너져버린 이 마음속에, 이 세계에 뭘 채워줘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아브라함의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표를 주는 장면, 이게 창세기 12장 1절 이하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 있는 사람이 괜찮아, 용기를 내, 내가 축복해 줄게 이런다고 벌컥 일어납니까? 쉽지 않아요. 머릿속에 나는 못해, 난 안 돼, 난 절망이야, 좌절이야, 난 아무도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쓸모가 없어, 무너져버린 사람은요 아무리 희망을 줘도 자기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못 일어나거든요. 이제 방법은 하나, 하나님께서 아예 그 속에 밀어 넣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도록, 그래서 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말씀이 나를 끌어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집어넣는 그 장면의 첫 단추가 뭐냐?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인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듣는 것도 안 돼요. 마음으로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으로 들으십시오. 영으로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영접한다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돼. 내가 누구인가? 김씨, 이씨, 박씨, 누구씨 아들인가 딸인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나, 이 육체가 내가 아니야. 여러분의 거울에 비치는 모습으로 야 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오셨겠죠. 육체는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고정되지 않습니다. 시간에 따라 지나가 버려요. 과학으로 말하면 육체는요 원소로 여러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물질을 최소 단위로 끊어보면 속이 비었다고 말합니다. 보이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육체를 가졌지만 과학으로 바라보면 육체는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나는 내가 아닌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이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시죠?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시죠? 죄송하지만 이 마음은 수도 없이 흔들려.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 몰라. 10길 물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몰라. 그러니 이 불확실한 내 마음이 나라고 할 수가 있나요? 진짜 나는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속에서 나와서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그 영혼이 나예요. 영혼이 나라고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체가 난 줄 알았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주민등록증에 있는 이게 내가 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육체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어제 있던 분이 오늘 볼 수가 없어. 마음은, 육체가 사라지면 마음도 없어져. 영혼이 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영원이 있는 것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엔 뭐가 반응을 하느냐? 영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의 막 육체가 기뻐합니까? 막 마음이 감동이 돼서 어쩔 줄 모릅니까? 아닙니다. 육체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끝입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아유, 빨리 끝나고 밥 먹으러 가야 돼. 육체가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좀 마음에서 원하는 그런 정서적으로 감동되고 이런 게 오면 마음은 아, 재밌다 반응을 합니다.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불리 먹여도 영은 곤고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악을 보고 영화를 봤다고 할지라도 영은 곤고합니다. 영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건 예배 가운데 그 영혼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어떻게 이 자리에 오십니까? 육신을 입고 왔고 마음으로 앉아 계시지만 반응하는 것은 영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영혼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돼야 범사가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육신의 강건함도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함을 얻되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것은 영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을 얻는다고 영혼이 사는 것은 육체는 영원히 못 삽니다. 마음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뭐가 영원합니까? 영혼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마라.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eternal life, endless life, 끝이 없는 생명은 영혼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나는 누구다? 지금도 꿈틀거리는 영혼입니다. 육에 속아서 안 되고 마음에 속아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자아는 뭐냐?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돼야 육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정신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 영혼이 살 수밖에 없고 그 영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육체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마음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주인 되는 영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지나간 삶의 갈대오로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집착했던 것을 끊어내라. 이제부터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과 꿈의 땅으로 어떻게 해라? 가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떠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에서 육신에 집착했던 거 이거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의 세계로 출발해라. 이게 가라인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도가 되죠. 혹시 아십니까? 성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에클레시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에클레시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왜 나옵니까? 육체적인 의지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공동체, 그 영혼의 모임이 뭐냐? 그게 교회요,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이 중요한 시간에 왜 세상에 어디서 육체적으로 놀러 가도 되고 여기저기 갈 수가 있는데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영혼이 감동됐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 하나님의 예배 드려야 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움직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죽은 영혼은 나오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영혼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그의 삶은 큰 민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 삶은 큰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복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은 딴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 나오면 그게 복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사람의 이름을 높이면 뭐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육신의 조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은 영혼의 축복의 조상인 것이죠. 너는 뭐가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고 육신의 아버지도 잃어버렸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식과 사고 속에 난 안 된다, 못 된다, 절망하고 좌절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희망도 없고 그 속에 영혼을 깨워서, 야, 이 사람아, 너는 절망할 사람이 아니야, 낙심할 사람이 아니야, 실패할 사람이 아니야. 네가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강대한 나라가 될 거야. 너는 복을 받을 사람이야. 아멘 하십니까? 창대하게 될 거야. 이건 아브라함의 무슨 재산 때문에, 신분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출신이 좋고 아버지를, 부모를 잘 만나서 뭐 배운 게 좋은 대학을 나와서 기업에 들어가서, 육신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 백성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린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손을 많이 비벼서 네 정성이 거룩하여 하나님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뭘 잔뜩 쌓아왔더니 그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자식이 여러분에게 뭘 많이 해서 그래서 네가 내 자식이다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고슴도치도 지 새끼가 제일 이쁜 거야. 제일 이쁜 거야. 그 전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바울 성전에서 혈예배를 하는데 금방 찾아왔다고. 어떻게 이렇게 찾아왔느니 나는 내 새끼의 뒤통수만 봐도 나는 알아. 아유, 내 뒤통수를 보고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그 꽉 찼는데 뒤에서 어떻게 알아? 그게 애미야. 그게 부모더라고. 어디 있는지도 금방 찾아내더라고. 뭘 어떻게 뒤통수를 보고 찾아내셨어 나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거는요, 우린 종교를 믿지 않아요. 우린 종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 안에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내 잃었던 자식을 찾았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종교를 갖는 게 아닙니다. 무슨 신앙생활을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를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 안에 들어오니까 복은 원래 거 다시 찾는 거예요. 뭘 없는 걸 달라 그래야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지. 원래 나 같은 아들이 아버지 안에 들어오니까 반지 뽑아주고 잔치해주고 하는 거는 원래 이건 네 거야. 복은 원래 네 거였어.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애시당초부터 복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복 있는 존재 아닙니까?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혼 죽을 일이 없어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갔지만 육체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영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살아있지 않는 육체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해서 살아있는 영혼들은 사랑 하나님 앞에 나와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막 열이 나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것은 어떤 것을 외워라, 뭘 써라, 뭘 갖다 쌓아나가 아닙니다. 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네 영혼이 네가 누군지만 알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 아버지하고 나오기만 하면 돼. 내가 뭐 종이 없고 내가 아버지 옆에 면목이 없사오니 내가 지난날 돼지치기를 하다가 왔으니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아들이라고 뭐 하겠습니까? 종이를 여겨주세요. 괜찮아. 너는 그냥 내 아들이야.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종교의 계율과 법도와 율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오면, 성경은 아브라함이 뭘 했더니 하는 복을 주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말씀을 그 속에 들어왔더니 그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디 가서 복을 구하러 다닙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어디 가서 뭐 좀 주세요, 이거 아니라니까. 그 복을 달라고 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게 되어 있도록 하나님의 죄의 비행을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났더니 지구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구에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뭐 비빈 적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의식과 사고는 성경을 새로운 각도로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복되게 하실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실 때 다 믿지 않아. 저도 알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복 있는 자녀일까? 나를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을까? 뭘 들은 적이 있어야지. 제가 어떤 분에게 우리 성도님은 왜 이렇게 참 우아하고 아름다우시나 했더니, 내가요? 동의를 못해.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아니 어디서 뭐 이쁘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야지, 이쁘다고 얘기해도 누릴 줄을 몰라. 그게 자기에 대한 전혀 상관이 없대. 저는 우리 여덟 수만사교회 성도들이 정말 제일 이쁘고 제일 멋있고 제일 복이 있고,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이것도 자꾸 들어본 사람이나 반응을 해요. 저는 여기도 수만자께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존재 자체가 복 있는 존재로 태어났으며, 예수를 믿음으로 복이 회복이 되어지고 복은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원래 것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게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통째로 갖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서 따시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되셔갖고 손주가 하나 낳는데 걔를 보면서 그놈이 나한테 잘하면 내가 너한테 잘할게 그럽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손주는 그 존재 자체로도 어쩔 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이 나는 손주 싫다 진짜.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아니 손주를 낳고 나서 무슨 회의 때마다 손주를 데리고 와. 난 정말 아니 자기 손주 이쁜 건 알겠는데 무슨 뭐 협의회를 한다든가 무슨 뭐 회의를 한다고 하다든가 하는데도 꼭 안고 나타나. 내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손주에게 누가 먼저 전화하고 통화하느냐 이거 싸우고 계셔. 할머니가 먼저 전화했니? 할아버지가 먼저 전화했니? 야, 왜 그러겠어요? 너무 좋아서 그런 거지. 너무 이뻐서 그런 거지. 나도 그래요. 손주가 나면 나도 그럴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요. 전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를 보면 너무 이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 너무 귀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령이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이것만 가지고 하도 막 시간이 모자랄 정도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을 해놔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걸 누리지 못합니다. 왜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밖에 자기가 아직도 나는 육체야, 내가 뭐 이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삶은 이렇대라고 말하는 사람은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계속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 있으라고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거기가 당장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에다 약속을 해놨습니다. 여기 앞으로 네가 약속의 땅이 되고 여기 사람 나라가 세워지고 네가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강대한 나라가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볼 때는 여기서 생각이 달랐습니다. 기근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땅이 약속의 땅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예전에 틈만 나면 내려가서 놀고 먹고 지냈던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갈등은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용기와 희망도 얻어, 그리고 은혜도 받고 기도도 하고 딱 그래. 성전을 나가면서 갑자기 세상에 나가니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수도 없이 쌓여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타협하고 저렇게 타협하다,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저것도 휩쓸려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밖에 있는가. 다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영혼이라는 사실, 나의 진짜 나는 육체가 아니라 영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만약에 확신하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아직도 나는 육신이요, 내가 육체로 살아가고 그래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되고 육체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모든 철학과 모든 무슨 학문과 모든 종교가요, 진짜 찾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혹시 불교 믿어보셨습니까? 불교에서 원하는 건 나는 누구인가. 혹시 도교를 공부해 보셨습니까? 도교에도 마치 인간은 누구인가. 모든 학문과 철학들, 공자든 맹자든 부처든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자기 자신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없더라, 육신의 입 종력에서 벗어나는 거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잘 안 믿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모양을 주셨고 생명이 되어서 영적인 리빙 스피릿,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나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축복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다.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이걸 반응하는 것이지,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을 교회 갖다 놓으십시오.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영이 반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안 깨어나면 예배는 힘든 겁니다. 그러나 영이 목마르고 영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이 하나님의 은총을 갈구하면 그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을 누가 오지 말라 그래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흔들렸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세 번째 포인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 되는 믿음으로 축복받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자꾸 넘어졌다 하나님이 또다시 세우고 또다시 하는데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뭐 누누이 많이 두셨겠지만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테스트가 나오고 하나는 템테이션이 나옵니다. 테스트는 무슨 공부해서 시험 봐서 한 단계 올라가는 이런 것을 증거하는 것을 테스트라고 말하고, 템테이션은 함정입니다. 빠져서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테스트를 하되 템테이션, 유혹해서 함정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되 준비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든든한 준비가 됐다면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얹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신앙생활 가운데에 뭔가 나가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았다면, 지금 여러분은 테스트를 받았다면 이겨내고 나오셔야 됩니다. 템테이션이라고 하면 혹시 만약에 빠져서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온전하지 못하면 이건 여기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박차고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영이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데 어떤 테스트를 하냐면,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시작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누구를 데리고? 이삭이 누구죠? 아까 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을 낳습니까? 살아도 자식 못 낳아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종을 하나 데리고 있는데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만 자식이 나올 수 있고 그만 후계자가 될 수 있어. 그 이름이 누구예요? 이삭이거든요. 아삭은 뭐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래, 이삭이. 나도 아삭할 뻔했어요 지금. 자, 이삭이에요. 이삭인데, 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어떻게 하라고? 내가 일러준 산에 가서 그를 뭐로 드려라? 번제로. 다시 말이 쉽지, 제물을 삼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입장에 보십시오. 이 아들을 100세에 얻었어. 그리고 20년을 키웠어. 장성하여 이제 여러 가지를 같이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서 내가 이전까지 땅에서 볼 것인가, 하나님 밖에서 볼 것인가, 하나님 약속 밖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볼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나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줄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에 모래와 같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 이삭은 죽게 되었습니까? 살게 되어 있습니까? 살게 되어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이 이야기는 이삭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맡길 만큼 하나님은 절대로 신뢰하느냐, 누구를 테스트하는 겁니까? 나를,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에 가장 애착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애착하는 게 뭘까요? 이삭과 같이 내가 절대로 놓고 싶지 않은 게 뭘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걸 수도 있겠죠. 뭐 자식일 수도 있고, 아내 있을 수도 있고,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형제 있을 수도 있고, 뭐 직업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쁜 걸 수도 있거든요. 분노 안 놓잖아요. 복수, 보복, 서운함, 속상함, 자존심 상함, 마음속에 있는 뭔가 부정적인 이 적개심 같은 거, 이런 거 잘 안 놓거든요. 네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네가 영이라면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과 시작할 수 있겠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누구와 같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 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 한 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 자기 일러준 산으로 가더라. 또 자의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혼자 돌아옵니까? 같이 돌아옵니까? 같이 돌아오죠.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은 내 아들 이삭이 저기서 죽는다 산다?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왜 그런 일을 한지 압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저 산 위에 뭐 할 거다? 준비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사람입니다.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눈앞에 양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저 산 위에 하나님이 예비한 양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앙이란 뭐냐? 산 아래서 산 위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산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내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번제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절대로 파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 친히 저 산 위에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게 뭐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산 아래 있으면서 산 위를 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지금 환경과 여건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뭘 되겠어? 내가 뭐 2023년에 아유 작년에도 별일 없었는데 2024년에 무슨 일이 있겠어? 생각할 수, 산 아래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2023년도에 미래를 보십시오. 우리가 안 보인다고 여러분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그 백성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업을 준비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물질을 준비하고 자녀를 준비하고 건강을 준비하고 복을 준비하고 그 백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애시당초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작정한 분이에요. 그래서 천명 중에 만명 중에 불러 세우셨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산 아래 있으면서 산 위를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땅에 살면서 천국을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꼭 올라가 봐야 합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어디 있다? 네 안에 있어. 꼭 산꼭대기에 올라가 봐야 양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꼭대기 위에 산이 양이 있는 걸 알아.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꼭 2023년 끝에 가봐야 알겠습니까? 어느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비전을 가집시다. 아, 하나님은 2023년도 출발하면서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 놓으셔서 축복하셔서 가슴에 품게 하셔서 그게 언제 이루어질까? 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 직장에, 내 인생에, 우리 자녀의 그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신앙이 또 한 가지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은 쭉 한번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일러주신 곳에 이르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 잡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산 위에 예비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양이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할 때 저 사람이 믿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 사람 안에 행동을 보면 알아.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지. 아브라함을 보니까 자식을 거침없이 내어놓을 수 있다는 얘기는 매정하고 무정한 게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의도 수만사학교 성도들에게 2024년을 출발하면서 매 순간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겠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 하나님께 맡기고 나갑니다.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경외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믿어 달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주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모든 게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창조주를 안 믿으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진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만 믿어줘. 하나님은 너를 가슴에 품고 네 안에 벌어지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은 너를 축복되게 하려고 하는 일이야. 네가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의지하고 나오면 나머지는 내가 할게. 그게 하나님이야.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후에 염려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계속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고 그분이 일하실 것을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2023년이 우리 여도수만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더니 하나님 앞에서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쓸 에너지를 다 썼어요. 2부에도 목이 터져라고 하고 3부에도 목이 터져라고. 전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무슨 멋있는 강연은 아니야. 살아야 돼요. 회복이 되고 영이 살아서 인생이 달라져야 되고 운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으로 살고 약속을 미리 바라보고 우리 서로 살아가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